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소망,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는다면 먹고 마시자라고 하겠다고 말하죠.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자신의 뜻대로 먹자, 마시자, 놀자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정작 저와 여러분은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세상의 끝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뜻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간구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을 기다리는 중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매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6년도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전사님과 저는 또 수련회 가운데 함께 있고요.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능력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뭐다? 신학적으로 어떻다?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느냐? 아니 창조주께서 못하실 일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종결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정 형편,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연약함, 그러나 이제 주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문제 단순하게 잘하자, 힘내자,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그러나 이제 내가 아니요, 당신이 아니요, 누구누구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역사하신다. 부활하신 주께서 주장하신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간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둠과 깜깜한 계곡에서 찬란한 빛과 그리고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힘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소망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거나 제가 부활하거나 어떤 대단한 위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멸망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죄악과 저주 가운데 다 죽는데 근데 한 분,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one in many, many in one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죄가를 그 죄악을 끝내셨고 동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누굽니까?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에게 주께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내 삶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가장 먼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어떨 수 있습니까? 부활의 당위성, 부활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에게 속한 우리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 부활과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죠. 이 땅만을 알고 그 영원한 생을 모르는 그들은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생이 끝,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세례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하나하나의 행위와 내용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전에 고난을 받고 그 전에 핍박을 받고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피할 길이 있잖아요.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피해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내 몸을 보호해야죠.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삶은 짧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이 핍박의 길임을 알고 잘못 가면 큰 위험과 환란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이 참된 부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이 지구의 역사상 교회사의 전체적인 현장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지금 확신이 없고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살죠. 지금 나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확신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마다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여야 합니까?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거를 가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한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힐난하고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것 편하냐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과 중심으로 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부활이 없다는 자들, 그냥 잘 먹고 잘 사자 하는 자들, 지금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람들, 수많은 좋은 말들 그 가운데 속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라. 결국은 눈을 감으라는 겁니다. 잠자라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속으면 저와 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가 모든 것들을 심판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짓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과 잠잠히 곰곰이 죽어있고 잠자는 거기에서 속지 말고 깨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동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사 매일 그러나 이제는 첫 소망의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부활의 증인이오니 주여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눈앞에 다가온 위협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땅의 이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붙들며 분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고백하며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